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지난주였네요, 벌써. 우리 예배 시간에 뵙고, 여기서 또 공기 좋고 물 좋은 스노클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책을 좀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한 30권 정도 가져왔었는데, 바로 이렇게 다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을 팔아서 제가 좋은 거는 솔직히 없어요.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이 책을 낼 때 책을 내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중에 철들었을 때 봤으면 좋겠다 해서 썼던 책인데 이것을 이렇게 냈을 때 사실 학원 선교나 직장 선교를 해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죠. 아주 힘들어요. 요즘은 오히려 옛날과 달리 역차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좀 이 사람이 좀 성실하겠지 그래서 좀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요즘은 또 리버럴한 이런 관계에서 이 기독교 관련한 것들이 좀 역차별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생활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것이 큰 득이다 실이다 이럴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제가 무슨 이름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없거든요. 이걸 가지고 제가 무슨 인세를 받아서 돈을 벌 그런 부분도 없어요. 이거 많이 팔리는 책이 아니고요. 또 한국의 그 출판 구조 자체가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책을 냈느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 마음에 차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을 감히 제가 모시고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하루. 그래서 밤늦게 그 전화를 받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책을 우리가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저희가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홍보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중보 기도를 또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대요. 하나는 이 책을 쓴 자, 그러니까 저죠. 이 사람이 나를 매우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주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은 한 가지 마음이 답답하고 좀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제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서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이런 메시지가 정말 필요하고 부족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책은 사실은 보신 분은 알겠지만 누구나 읽어서 은혜 받을 만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책을 받았을 때 정말로 저같이 예전에 저처럼 교만하고 또 배운 사람 내지는 이런 지식이나 논리나 과학적인 이런 관계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제가 듣는 얘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는 좀 특별해요. 그런데 보통 다른 서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저는 너무 그 피드백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쓰고자 하는 거는 책을 많이 팔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다다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펴낸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 부분이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런 어떤 계기도 갖고 이런 기회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에요. 첫 번째 지금 오늘 제가 두 개의 강의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변화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말 참다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어려운 얘기 말고요.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이고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법한 그런 얘기를 통해서 풀어보겠다. 좀 나누고 싶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성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작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살아나가는 성장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있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얘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한번 드릴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형제가 3형제예요. 그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두 형은 아직도 한국에 살고 계시고요. 다행히 이 3형제가 공부를 못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 해서 나름대로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저는 미국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학 생활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했으니 좀 좋은 자리 좀 더 나은 내가 원하는 목표하는 그런 걸 성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았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회사를 가거나 학교에 있거나 더 좋은 학점, 더 좋은 학위 그리고 더 좋은 위치 승진하고 싶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길지 않은 삶을 이렇게 살면서 되돌아봤더니 제가 4개 정도의 회사를 거쳐왔어요. 인텔, 아마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삼성, 그리고 다시 와서 지금 나이키에 있는데 이 삶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원했던 자리에 결국 간 상황들에서조차도 가봤더니 쉽게 말해서 이게 아닌데 내지는 별거 아니었던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박사과정 중에는 정말 제가 박사를 하면은 뭔가 앞길이 팍 트일 것 같았고 취직만 하면 내가 정말 대단한 어떤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연봉이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좋은 집에 차를 사고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결국 제가 봤더니 이 부분이 매우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거면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것이 그 자리에 갔더니 이미 그거를 누리고 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 옆에서 보기에는 같이 먹고 살고 같은 친구들 같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난 이걸 위해서 그동안 10년, 20년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또 들어요. 즉 전도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는 말을 지금 4번이나 쓰고 있어요. 얼마나 헛되며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뒤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죠. 축복 많이 받았어요. 특히 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고 있어요. 헛되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느꼈던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 앞에서 헛되다고 하니까 나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하에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헛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헛된 것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목표, 우리의 목표, 이 표대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건데 특별히 저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앵커 포인트가 있어요.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잡혀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내가 갈 곳을 봤을 때 그게 확실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여기 모여있는 분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분들이세요.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죠. 아니면 여기서 태어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한국적인 거, 한국말을 할 수 있고 한국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자,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교육도 받았고요. 여기서 다 직업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시애틀을 청년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리더들이에요. 자, 이 세 개를 우리가 합쳤을 때 당연히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볼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한국인.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제 딸이 지금 중학생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간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 부모 아래서 살고 있으니까 교회도 다니고 있고 뭐 음식 문화 한국적이에요. 그런데 교육, 문화, 직업, 생활 다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난 누구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한국인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미국인이기도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코리안 아메리칸이 그냥 중간에 끼인 뭐 흐지부지한 게 아니고 그 자체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이 있겠죠.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아버지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친구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세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저기 퍼큐션 미국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카우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한 자세로 하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들어오신 걸 봤더니 한국 분이에요. 그러면은 자세 고치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누구 친구 누구예요? 라고 할 수 있는 이 머릿속에 스위치가 하나씩 달려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이거고요. 이 상황에서는 저거고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어려워요. 자, 언어와 그런 문화 습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두 개의 이 커뮤니티에 이점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엄청난 오퍼튜니티가 있는 세대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 2세들, 한국 2세들을 볼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설령 한국말을 잘 못해도 이 친구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와 이 모든 지식과 퍼펙트해도 이 사람들은 왠지 모르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기대해요. 얘는 한국 얼굴을 갖고 있고 한국 부모 밑에서 자라났으니까 한국적인 뭔가가 있겠지. 그리고 한국 부서에다 배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그 아들이 뉴욕에서 그 로펌에 들어갔대요. 하버드에서 로스쿨 나와가지고 사실 이 부분 이게 상당히 슬픈 얘기인데 들어갔대요. 근데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좋은 로펌이었대요.
근데 삼성 같은 그런 한국 회사하고 일할 수 있는 팀에다 이 사람을 넣은 거예요. 왜 넣었을까요? 한국 사람 미국에서 자랐다고는 하지만 한국 얼굴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래도 좀 더 일을 잘 풀어낼 수 있겠지. 근데 이 사람 이 입장에서는 나는 한국 가본 적도 별로 없고 한국말도 못하고 나 한국에 사실 싫거든. 그래서 한국적인 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분이 매니저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봤는데 일은 잘 됐는데 앞으로 우리 회사에 꼭 있어야 될 필요는 내가 모르겠다고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나도 능력 있고 다 좋고 나 한국말 못할 뿐인데 왜 그래? 다른 애들도 한국말 못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의 그런 문화를 갖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분이 그 아드님이 회사를 나와서 로펌에서 나와서 나중에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미국에 나를 이렇게 차별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도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차별받고 있구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미국인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미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큰 오퍼튜니티예요. 우리 딸도 지금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심지어는 한국 남자랑 결혼하겠대요. 미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 말고 정말 한국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 내지 1.5세 한국말을 잘하는 그래라 그러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독특한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우리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가지려면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확고한 믿음, 여기 계신 분들은 리더들이에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체크해 볼 만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1강에서 얘기하고요. 2강에서도 이렇게 또 가져갈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자 보기를 드리는 거예요. 돈, 명예, 가족, 신앙, 건강 혹은 뭐 자기 어떤 다른 거 있어요. 나는 랩이 좋아. 랩이 내 인생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 좋아요. 어떤 이런 그 가치들, 인생의 가치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라고 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그 순위를 통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현 주소가 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조금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그래요. 자, 돈과 명예 어떻게 할래? 여기서 명예,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막 감옥에 가고요. 정말 사회적인 그게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난 돈이 있으면 괜찮아. 그런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도 정말 가난하게 살고 그래도 남들 보기에 떳떳하게 쟤는 착하고 잘 살았고 그래도 명예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 좋은 거지. 그래서 두 개를 쭉 한번 따져보세요. 건강, 가족, 또 신앙. 신앙이 몇 번째냐는 거예요. 나는 신앙 없다고 신앙 버리더라도 건강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지. 아니면은 나 교회 가는 것보다는 가족들이랑 주말에 항상 노는 게 난 더 편하더라. 가족이 난 최고지. 가족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돈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명예가 있는 게 좋죠. 명예보다는 건강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보다는 가족이 있어. 건강이 없어도 가족이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같이 있어주면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가족이 속썩이고 가족이 저한테 등 돌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신앙이 있으면 내가 아파도 설령 가족이 등 돌리더라도 우리 욥기처럼 그래도 왜냐하면 마지막에 갈 곳은 하나님이잖아요. 가족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순위를 여러분들이 한번 매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왜 이게 가장 나한테 중요하지?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단초를 우리의 삶이 그래서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신앙이 나한테 제일 중요해. 그렇다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부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내가 신앙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나에 대해서 정체성을 좀 되돌아봤고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내가 신앙에 대해서 고민할 거니까 신앙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면면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면면을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내가 갖고 있는 이성과 과학적인 그런 판단 하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 믿어져. 그런데 누가 나중에 이래서 지금 순모임 리딩 하고 있잖아요. 사역팀 팀장 하고 계시잖아요. 팀원들이 와가지고 근데 형 나 솔직히 말이야 잘 안 믿어져. 나 모병이어도 안 믿어지고 동정이어도 안 믿어져.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내일부터 안 나올래. 이럴 때 뭐라고 하시겠나요?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격.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에 어떤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되냐 했을 때는 두 가지로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걸리는 그런 논리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사실 제가 보기 많아요. 교회는 나오고 계세요. 나 믿어져. 솔직히 그런 부분은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분들 많아요. 자,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 잘 안 보이는데 무슨 그림인지 아시는 분? 이게 사과죠? 사과가 이제 떨어지고 있죠. 이 사람이 뭔가 알았다는 그런 표정이죠. 만유인력 뉴턴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사과 떨어지면서 이걸 발견한 게 아니래요. 사과 나무가 있는 정원에서 차를 마신 사실은 있대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병이 돌았다든가 그래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차를 마시면서 사과 농장에서 차를 마시다가 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정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연역적인 부분인지 귀납적인 부분인지를 먼저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 만유인력 법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이것이 연역적으로 즉 어떤 선언적인 법칙 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다른 법칙들도 인듀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만류 인력 역시 귀납적으로 사과도 떨어지고요, 뭐도 떨어지고 하면은 서로 간에 매셔를 했더니 거기 포스가 나타나고 해서 실험적인 부분을 수많이 해봤더니 이거는 그 추론이 결과적으로 귀납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나온 법칙인지 사실은 후자예요. 많은 과학 법칙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동정녀를 못 믿겠다.
모든 생명체의 탄생은 그런 수정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역시 사실은 어떤 연역적인 법칙에 의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암수 한 몸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생식의 과정이 아니구나.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건 발견이에요. 발견이라는 건 귀납이에요. 그죠? 귀납으로 했더니 이런 종류의 동물들은 우리가 대다수의 포유류와 이런 대다수의 것들은 또 이런 거구나. 라는 것에 추론을 통해서 가설을 통해서 법칙을 발전한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인 법칙으로 모든 현상의 검증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는 있어요. 이건 이제 전수 검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배운 지식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상 사이에서는 그 과학적 법칙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상황. 그럼 우리가 이 과학 법칙이라는 것도 사실은 샘플링에 의한 가설에서부터 시작한 법칙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과 미래에 있었던 일까지 다 이것을 전수 검증할 수 있는 연역적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은 결국 그 현상이 믿을 수 있느냐, 너한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물음이지 이것이 과학적 법칙이냐 아니냐의 물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만약에 생각이 같다고 해도 그러나 그 옛날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났다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지 난 알겠어. 그게 이제 과학적 법칙이랑 비슷해요, 사실은. 내가 아는 과학적 법칙 내가 이해해야 알겠어.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있는 보면대를 내가 만져봐야 이 보면대가 있다는 걸 알겠어. 그런데 사실은 보면대가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하는 거 역시 보면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 보면대를 인식하는 거는요, 보면대가 주는 이 촉감에 대한 정기적 신호를 내가 믿는 거예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옷이 지금 파란색이에요, 제 옷이. 근데 파란색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다른 색깔일 수도 있어요. 내 시신경이 이걸 파란색이라고 인식하고 그 정기적 신호를 우리가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도 역시 믿음이에요. 우리가 현상이 얼마나 우리를 기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가 사실은 딥페이크라는 좀 기술이 있어요. 딥페이크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한 20년 전에 몰핑이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거는 옛날 터미네이터, 그 당시에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은 그 액체 로봇 인간이 이제 사람으로 쭉 변하는 영화 속의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몰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더 어드밴스한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3차원적인 그 사람의 컨투어를 트래킹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입혀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분은 오른쪽에 나왔었던 분은 그 코미디언이에요. 그래서 Saturday Night Live에서 그 코미디 한 사람이고 옆에 있는 그 클린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얼굴이 입혀진 클린턴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어요. 절대로 구분을 못해요, 눈으로. 자, 우리가 지금 이 딥페이크된 영상을 보고 이것이 클린턴이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서 기술로서 얼마든지 우리의 오감을 기만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얘기하던 내가 봐야지 믿겠어, 오감을 가져야 내가 믿겠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라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기술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그 오감을 뛰어넘어서 어떤 다른 한 가지를 또한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것을 믿는 거죠.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감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냐는 거예요. 다 그 부분은 믿음의 영역일 수 있는데요. 지난 주일날 보려고 했던 영상인데요. 이 부분은 그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소리가. 그들이 모르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그들이 아는 어휘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접근 방법. 특별히 이 지식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쓰는 어휘가 있었어요. 그냥 일반인들은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잖아요. 무슨 아주 이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단어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이렇게 티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거 정말 사변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무슨 쩍쩍 하면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를 탁 맞춰가지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시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진리로 프레젠테이션하는 참 이 기가 막힌 바울의 접근 방법. 이런 접근 방법으로 나온 책이 최근에 제가 한번 읽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7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손석재 씨가 쓴 책입니다. 올해 나온 책이에요. 19년에 나온 책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서울공대를 졸업하고요, 조지아 공대에서 공학박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인텔 지능형 자동 생산 스태프 엔지니어이셨고, 아마존 글로벌 공급관리 시니어 매니저를 거쳐서 지금은 포틀랜드에 나이키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 전문위원이자 이사로 계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주 똑똑하다는 거예요. 예,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기 위해서 넘어야 할 허들이 있었어요. 그게 7가지 질문이에요. 이거를 과학자로, 지식인으로, 똑똑한, 스마트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그 질문을 하나하나 제대로 물어가면서 드디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걸 적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이제 그 박사학위 과정 속에 자기 선배 얘기를 그 책에서 하나 얘기하는데, 그 선배가 와서 그러더래요.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별 관심이 없대. 꼭 그 에피큐리안 학파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광주리에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에서 그 5,000명을 어떻게 다 먹이냐 이거예요. 그 광주리에 있는 그것이 그렇게 많은 떡과 생선을 만들어내는 어떤 화학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 화학식 하나라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손석재 씨가 쓰고 있어요. 제 마음에는 교수님이 출제해서 방금 마친 전공시험도 답을 잘 달았는지 전전긍긍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설계한 그 기적의 화학식이 설령 주어진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해한들 그 선배가 정말 영적인 감동을 받아 다음날부터 교회에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제 관점에서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과학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그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고 계획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인 하나님을 믿고 나면, 즉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과학자 논쟁은 의심과 불신앙의 주제를 떠나 놀라움과 경이로, 은혜와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라는 질문에서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묵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식인이 아니고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면, 꼭 이 책을 사가지고 똑똑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잘났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해주시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 김한용 목사님은 그 남가주 베델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이분을 실제로 며칠 전에 만났어요. 2주 전에 만났어요. 그 전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유학생도 그렇고 유학생 때도 그렇고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가까운 분 의외로 알만한 분들이 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가졌었던 그런 헛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과학적인 부분이 조금 딱딱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갈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왜 지어졌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공의를 먼저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요. 혹시 공의를 죄를 가려내는 것이 공의인가 혹은 벌 주는 것이 공의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처음에 공의다 그랬을 때 이거는 그 이미지가 그런 거 있잖아요. 법원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여신상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저울 들고 칼 하나 들고 그런 어떤 공의를 생각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공의는 공의고 사랑은 사랑이고 자 일단 공의는 우리가 벌 받을 거 받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말하자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요즘 이 동성애나 이런 사회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토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케이스인데, 자, 동성애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입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죄인이고 절대로 그러면 교회 나오면 안 되고요. 하나님 믿어도 안 되고요. 동성애인 그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거고요. 뭐 구원도 없고 이제 끝난 겁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동성애를 어떤 죄악보다도 으뜸한 죄악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또. 그냥 허다한 우리의 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가늠하다 발견된 그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들이 끌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죄가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하셨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늠? 그거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보아라, 죄인의 모습을 보아라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보다는 이 죄된 모습을 바라보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를 접할 때 어떤 부조리나 이 모든 상황들을 접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가 있는 사람도 결국 구원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감싸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을 죄인이기 때문에 배척한다? 그거는 마치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예수님이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았던 것과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러한 분들도 우리가 포용하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포용이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이런 어떤 그 공의로운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을 하실까라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유학 생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없는 형편에 제가 미국을 왔을 때 딱 7,000불을 손에 들고 왔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거 이제 중고차 한 6년 된 중고차 하나 샀더니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아이가 셋이에요. 딸만 셋.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그 한 달에 한 1,500불 나와요. 그때. 그러니까 등록금은 대주고요. 생활비는 한 1,500불이 나오니까 정말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이렇게 정말 근근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한 박사 3년차 정도 됐는데 같이 큐티를 하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일이 있다. 지금 교수님이 갖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가 끝나가지고 지금 펀딩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던 게 이제 항공공학 박사과정이셨어요. 항공공학은 한국에도 사실은 뭐 큰 회사가 없어요. 지금도 없지만 그때는 정말 없었어요. 그 방산 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국가방위연구소 뭐 이런데 아주 조그만 자리 내지는 이제 학교 뭐 교수나 이런 그런 쪽이 될 텐데 또 미국에서 잡으려면 여기 계속 있어서 영주권이 꼭 필요한 지금 상황이죠. 방산 쪽 미국도 많으니까 최소한 영주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아이들도 많고 지금 거의 말하자면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이 그래서 기대가 돼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면 왜 이런 분에게 이런 환난과 이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도대체 뭐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약간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 뭐 믿음도 별로 없었고 아직도 그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공의는요 죄를 판단하고 선고하고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의를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부조리한 것도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사실은 결국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오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저와 같은 강팍한 마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벌어지는 그 일 뒤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정말 다양하고도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를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가끔 이렇게 다가와요. 내 능력에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내 클래스에 있는데 맨날 나 괴롭히고요. 나 공부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자기 것만 챙겨가고요. 아주 얄미운 친구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걔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회사에서도 뭐 저도 뭐 자주 당하는 일이지만은 등에 칼 꼽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원어원 때는 뭐 이렇게 하자, 네 말이 맞다 그랬고 나중에 공회의에 가서는 난 뎁어 그러고 말아요. 나 저런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사실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제 아내가 치과 의사예요. 지금 포틀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환자가 와가지고 치료를 잘 받고 갔어요. 오른쪽 아래 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잘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발치도 필요해서 하나를 또 뽑기도 하고 그래서 잘 했어요. 자기가 봐서도 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며칠 뒤에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으로. 저기 이 이는 잘 된 것 같은데 이 윗니가 좀 부서진 것 같다. 그래서 와봐라. 그래서 봤더니 윗니가 좀 부서졌어요. 그 크라운이라고 해서 그 대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부서지고 요쪽 왼쪽도 좀 부서졌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당신이 오른쪽 아랫니를 잘못해서 지금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랫니가 부서진 거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가 검사를 했고 큰 문제가 없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치료를 하기로 한 거고 우리가 어그리한 대로 이 부분을 치료를 해서 이 부분은 아주 잘 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치료해 드리겠다. 그 부분은 따로 별건으로 이거는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아주 그냥 뒤집어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들이 다 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 얼마야? 얼마 들어? 그랬더니 500불 뭐 그 정도 든대요. 그냥 해주자. 그냥 해주자. 500불 그냥 해주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그 BBB라는 곳이 있어요. BBB가 뭐냐면 그 비즈니스 뷰로 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이미. 그러면 이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얘네들이 책임을 무시하고 뭐 닥터 유가 뭐 이렇게 했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써놨어요. 자, 사안이 이 정도 되면은 BBB 다음에 로스시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500불을 물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빠이하고 끝나면 되는데 잘못을 인정했다 이거지. 법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뭘 돈을 줬다는 얘기는. 그럼 잘못을 인정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정식으로 로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으로서는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500불짜리를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나. 그냥 해주고 말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그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안하다고도 못해. 그래서 제가 정말 한 2, 3일을 밤늦게까지 그분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편지를 썼어요. 써서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기도가 되죠.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정말 성실하게 우리 아내가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힘든 상대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 환난과 이 문제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보통의 기도예요. 이 사람이 로수술을 거는 것 행위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큰 타격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보드로 올라가요. 이 의사회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이 사람의 실수건 아니건 유죄건 무죄건을 떠나서 파일링이 됐다는 것 자체가 큰 타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이걸 비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이거를 이제
마음이 풀리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되냐면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제가 축복하는 기도를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축복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치유하고 바꾸어주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다시 화를 내고 악으로서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너 믿음 좋으니까 야 믿음 좋으니까 좀 적어줘.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게 아니고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원수가 축복을 받을 겁니다. 아니면 정죄를 받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린 축복도 못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 혜택을 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저예요. 기도를 해주는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일들은 이러한 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저의 구원을 이끌게 됐을 때 우리에겐 다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질문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전도서의 맨 마지막, 아까 그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의 맨 마지막 구절을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까지 있어요. 결국 다 들었어요. 과학적으로도 봤어요. 의심도 해봤어요. 질문도 해봤어요. 공의도 들춰봤어요. 경험도 해봤어요. 사랑에 대해서 의심도 해봤어요. 말도 안 된다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발버둥도 쳐봤어요. 결국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더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특히 본분이라는 말을 썼어요. 본분. 사람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정체성.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걸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돌고 돌아서 이 많은 제가 뿌리치려고 하고 의심하려고 하고 그 돌고 돌아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우리가 손을 놓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영향력이 이웃을 향해서 나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딸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교 가고 사립학교도 좀 생각해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제 state of purpose. 좋은 고등학교 가서 너 뭐 할래? 그 뒤에 좋은 교육 받아서 뭐 할래? 그래서 그 자소서 같은 거를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쭉 쓰는데 제 마음에 드는 게 이 아이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아이비리그에 정말 공부 잘하는 대로 갈 수도 있겠다. 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예의 의대에도 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노력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본분을 알면요. 본분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탑스쿨에 안 가도 돼. 네가 의사가 돼서 정말 힘없고 그런 사람을 선교도 가고 도와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네가 보람을 찾고 싶어? 좋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만약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인류가 아니어도 돼. 오레곤에도 의대가 있고 어디든 의대는 많이 있어. 네가 뭐 탑스쿨을 꼭 그렇게 안 가도 돼. 아니고 의대 꼭 안 가도 돼. 뭐 의료가 꼭 의대 뭐 MD가 돼야 돼? 아니야. 아니어도 돼. 네 본분을 알고 하나님 아래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면 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용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그 뒤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계속 목표하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목표 역시 궁극적인 본분을 위한 과정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이거 아니면 나 정말 우울해. 나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하고 만나고 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처음 믿음을 가졌는데 그 저를 인도해 주셨던 책에도 나와 있어요. 함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중학생이 여기 와 있더라고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스틴 와 있는데 그 친구 그 둘 가정이죠. 이제는 우리 두 명이랑 얘기했는데 비즈니스를 한대요. 스타트업을 한대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펀딩을 해야 되고 테크놀로지 쪽에서 경쟁도 심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 드렸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라. 나도 스트레스 많았다. 저도 작년에 이규서큐티브를 단 것이 작년이에요. 그 전에는 저도 열심히 노력했었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좀 좋은 위치 한번 가보려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좀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너무 빡빡해지고 쌈딱처럼 이렇게 살게 되고 그런데 제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변했을 때부터 그런 기회가 나타났거든요. 제가 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남들을 도와주는 데 집중을 하게 됐어요. 제 목표는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 되자. 이들과 일했을 때 즐거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자 라는 걸로 제 직장 생활의 모토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제 능력을 안 보여줘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농담도 하고 재밌게 지내고 일도 도와주고 굳이 이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가서 도와주고 그랬더니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보통 뭐 직장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360라는 걸 해요. 그 같이 피어 리뷰를 해요. 얘는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요. 승진시켜줘야 돼요. 이런 피드백은 사실 많지 않아요. 보통 어떤 피드백이 많냐면 이 친구랑 일을 했더니 일이 더 잘 됐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 친구랑 다시 한번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요. 나는 이 일에 이 친구를 추천합니다. 이런 글들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거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제가 나이키에 온 지 얼마 만에 그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잘났다는 뭐 그걸 보여줘야 돼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너무 뭐랄까요 편안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왜냐면 그냥 친구들이랑 지내는 것처럼 도와주면 되니까. 그럼 그 친구들 좋아하니까. 근데 간혹 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 뭐 돌고 돌아서 결국에 저한테 쌓이는 거는 그런 좋은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도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세션. 자, 우리는 항상 증거를 찾아요. 자, 뭘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물어보는 동료들, 또 후배들, 선배님들조차도 나 이런 지금 상황인데 나 하나님이 안 보여. 뭘 보고 우리가 믿어야 돼?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처음 읽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증거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정말 보이지 않거든요, 미래가.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 난 절대 안 보이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그 증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나한테 야,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니?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를 믿는 이 믿음이 증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먼 길 돌아왔어요. 근데 결국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주님 사랑하고요, 의뢰하십시오. 작은 일에도요. 회사, 학교,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다른 영혼 섬기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다른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고 그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하루하루가 새로워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어떤 우리가 환난과 유혹과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의 자유로움 그리고 그 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시애틀 다운타운의 청년들을 위해서, 그것도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안에서의 청년의 매우 중요한 자리, 아주 독특한 자리에서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또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저희들 하나만 믿고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하나 가지고 복음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먼저 저 스스로의 정체성을 저희들이 바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로서 능력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저 스스로는 안 됩니다. 제 안엔 의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회의감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공의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인격적인 믿음, 인격적인 관계를 저희들 언제나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 쓰러질 때마다 저희들 두 손 붙잡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